새해 들어서 첫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소금과 빛이 되라.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할 때에 우리가 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금과 빛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는 소금과 빛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성경은 우리 보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되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 세상이 주는 의미는 타락 또는 부패한 세상을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그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는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좌우를 살피면서 그게 세상 향락에 묵혀버리면은 본향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다른 박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과 빛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소금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자신이 녹아야 돼요. 녹아서 신선한 맛을 내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걸 말합니다.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빛이란 것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다릅니다. 소금은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의 초점이 있고, 빛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죠. 먼저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소금은 자기 자신이 그대로 있으면은 맛을 내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녹아야 돼요. 녹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비워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고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물건이, 음식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떠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떠나게 되면 세상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듯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진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세상은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한 것은 불신자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금의 삶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에 세상이 부패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어요? 세균을 살균하는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세균을 살균한다 하는 것은 깨끗게 한다, 정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제3을 받는 거예요. 내 자신. 첫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범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제3을 받고 내 자신을 정화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소금의 삶이라는 거죠. 그 소금의 역할은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리고 빛이란 것은 빛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이제 빛이 비춤으로써 우리가 환하게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빛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지금 빛이 있는데 불을 꺼버리면 캄캄하겠죠. 캄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없고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볼 수가 있고 또 빛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몰라. 그들에게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잖아.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건 구원이 없잖아요.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빛이 비춤으로써 우리가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어. 이런 변화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빛은 동물이나 식물의 성장을 주죠. 성장을 줍니다.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게 되면은 우리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성장이 일어나게 돼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께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 처음에는 전파하는 사역이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고 세 번째로는 역시 소금처럼 세균을 깨끗이 하는 것, 즉 세균을 살균하는 작용하는 것은 소금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소금은 자기 중심이고 빛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속 사람이 정화되어지느냐?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정화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서 대부분의 병이 죄로부터 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도 병이 와. 그런데 대부분의 병은 죄 때문에 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정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바로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3년 반 사역하실 때에 그 세 가지를 위해서 사역하셨죠. 가르치는 사역, 또 전파하는 사역, 천국을 전파하죠. 그리고 또 병자를 고치는 치유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빛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만일 소금과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예전에는 한국만 보더라도 1200만 명이 기독교 신자다 했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가지고 800명, 800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독교가 부흥이 되지 않고 자꾸 감소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인간이 다니는 교회는 안 가. 저 영혼이 믿는 하나님은 안 믿어. 이제 이렇게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아시겠죠?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복음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아니, 저런 인간도 교회 다녀? 교회는 다 썩었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버리면 되지.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만약 소금과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1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읽으면은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창세기 1장 1절을 딱 폈을 때 이것이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진화가 아닙니다. 진화가 아니에요. 창조하셨다.
자,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그때의 모습이 어떠냐? 땅이 혼돈하고 합니다. 여기서 땅이란 것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 우리 마음은 이 우주보다 더 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 안에 들어가지고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세상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창조물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이 우주보다 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어. 왜? 우리 마음은 이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모든 우주가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공허해, 혼돈하고. 그러니까 첫째, 혼돈하다. 마음이 혼돈한 것은 뭐냐 하면은 무질서죠, 무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죠.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그러니까 여기에 만일 100사람이 모였다 했을 경우, 100사람이 모였을 경우는 마음이 다 달라. 100가지 돼요. 자기중심.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요거다 하면 전부 다 그것을 놓고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혼돈하다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돼.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중심이었지만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만족이 있어요. 만족. 그게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공허하다. 안이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공허한 곳에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충만한 역사.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려고 애를 써. 아무리 다른 종교를 가져도 그건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공허한 마음, 허전한 마음, 텅 비어진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향락을 찾아다녀. 아무리 세상 향락을 찾아다녀도 거기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창조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거기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절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그 땅에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깊음이 있다. 하나님이 빛이시잖아. 이 빛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캄캄한 거예요. 이 마음이 캄캄해.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창문이거든. 그 마음이 어두우면 눈이 어두워.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살이 분별력이 약해서 하나님을 믿으려도 안 믿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분별력이 있으면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거예요. 왜?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분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니까 주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3절부터 빛이 싹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질서의 세계로 바뀝니다. 충만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모셔야 돼. 우리 마음에 늘 예수님을 모시고 다녀야 돼. 그래서 주님은 임마누엘이라 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늘 하나님을 모시고 다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늘 모시고 다녀야 된다. 성경은 휴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휴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휴거 때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 버렸어. 그런데 이 땅에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절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혼돈과 공포와 불안, 그런 세상으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한순간에. 지금 빛이 있지요. 스위치 하나만 내려버리면 캄캄해지잖아. 똑같은 거예요. 휴거 때도 마찬가지예요. 휴거 때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올라가 버리고 나면은 세상은 영적으로 그냥 어두워져서 혼돈 가운데 그때는 법이 필요 없어. 힘센 사람이 최고예요. 한순간에 세상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휴거에 되어야 되고 휴거를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자,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 아시겠죠? 우리 힘으로 빛과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끊고 얘기할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 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전에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내가 왕이었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죽고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강풍이 와서 파도가 배를 덮칩니다. 이 배가 침몰을 하려고 해요. 아니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환난은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을 믿어도 환난은 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는 풀 수가 없으니까. 영적 세계는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주님께 내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 그걸 가지고 주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10편 55편 22절입니다. 읽겠어요? 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알아야 돼. 무조건 맡기고 기도하면 척척 이루어지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때로는 오랜 세월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야, 금년에 아들을 가지겠네.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내년에는 주겠지. 소식이 없어. 1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안 주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주님이 주신다면 금방 주죠. 저도 주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게 많은데 아직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예.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래 아브라함이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여보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여자 구실도 못하니까 내 몸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가져 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만 들어보면 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는 또 15년이 흘렀어.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25년이 흘렀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자기 아내 사례는 90입니다. 그때 사라가 아이를 가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어요. 왜 하나님은 척척 그냥 응답하시지 때로는 그렇게 늦게 응답하시느냐? 그것은 인내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요. 인내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도록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 그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25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응답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모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라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도 반드시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 주님께 내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말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친밀함을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일을 하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0편 25편 14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밀함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너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런 언약을 주십니까?
평소에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을 주셨던 거죠.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려면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 그런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소금과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두 번째로는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생각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 주님께 치밀함을 보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치밀함을 보이신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금과 빛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에도 반드시 소금과 빛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읽겠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너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너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그리고 예배에는 소금을 쳐야 돼. 또 이 말씀 듣고 김 목사님이 소금을 칠해서 다음 주일부터 다 주변에 소문이 와가지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소금이란 것은 내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에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소금된 삶의 열매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주님께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온 소금된 그 삶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올려드려야 주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의식 예배입니다. 이 의식 예배는 생활 예배가 뒷받침이 안 되면은 그 의식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거룩 하면서 성도 흉내를 내. 그런데 교회를 딱 나가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세상 사람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 그런 사람은 예배 때 주님께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주님께서 그런 예물을 안 받으셔. 복을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예물 속에는 반드시 소금된 삶의 열매가 그게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7금 촛대가 있어요. 7금 촛대 그 불이 하나도 끄지면 안 돼. 항상 24시간 불을 밝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빛이니까 빛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어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 성도는요, 평소에 살아가면서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을 다른 사람들께 보여줘야 돼.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주님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만일 소금과 빛의 삶이 없이 예물을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야 1장 12절 13절 11절 12절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그 마당만 밟는 거라는 마당만. 주님의 뜰만 밟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는 이 생활 예배를 통한 열매, 소금과 빛된 삶의 열매가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이 드리는 건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만 되면 뭐 짐승을 끌고 오든 다른 또 물건을 가져와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거룩 했는데 하나님 이제 그런 거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과 한 주간 살아가는 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성도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빛과 소금의 그 삶을 통하여 맺어진 그 열매와 함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셔.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소금과 빛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내 의를 드러낼 때가 또 있잖아. 그죠? 내 의를. 그런 것은 주님께서 기뻐 안 하시겠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산 꼭대기 있는 동네가 어떻게 그거 가릴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아무리 입을 닫고 살아도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나도 저런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런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이런 목마름이 있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삶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게거든. 그게 나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야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목마름. 이 성경 읽어보면은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헬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 안 대보고자 손만 대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텐데 하고 그 많은 사람 군중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잖아요. 그 얼마나 되고 열정입니까? 우리가 성경 그런 구절을 읽을 때 주야 나에게도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질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하고 또 교훈을 받잖아. 그럼으로써 복음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의 거울이 돼야 돼요. 거울.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또 변화되지잖아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그런데 소금과 빛이 삶에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좁아져요. 그죠? 자꾸 좁아지고 나중에는 진짜 심각하게 되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물론 그렇게까지 안 가겠죠. 가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차이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그 안에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식도 있고 가문도 있고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뭐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있었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그 사람의 자랑거리였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 나는 바리새인 집하고 가문도 좋고 높은 학력, 그것이 그 사람의 명함이었어요. 그것만 착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다 숙였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예전에 그 자랑거리였던 그것이 하나의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배설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발견하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을 착 볼 때, 야, 저 사람은 재벌 2세야. 재벌 2세야. 이렇게 발견되기를 원합니까? 안 그러면, 야, 저 사람은 허버드 대학에 박사로 나왔어. 그렇게 발견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야, 저 사람은 등대교회 기도대장이야. 저 사람은 등대교회 기둥이야. 이렇게 발견되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발견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사기꾼이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심각해져. 아틀란타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한번 가가지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악수하면서 자기가 뭐 여기도 엔터프라이즈도 와봤고 뭐 자랑하더라고. 누구도 알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만나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장로님 아십니까? 아틀란타 사시는 장로님 하니까. 아,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장로님 나를 잘 아시는 줄 알고 이야기를 했더만은 그분이 뭐랄까 하면, 아, 그 사람인데 그분은 사기꾼이에요. 딱 하더라고. 그래서 그쯤 되면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 성도들은 진실함, 거짓말하면 안 돼. 속이면 안 돼. 뒤에서 불평하면 안 돼.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셔. 이거 소개하고 넘어야 돼요. 31일 날 제가 성도님들 기도해주고 약속의 말씀은 제가 제비에 뽑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또다시 제가 놀래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30일 날, 12월 30일 날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기도한 거 많은데 응답해 준 거 뭐가 있습니까? 근래에 와서 응답해 준 거 뭐가 있습니까?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낙심이 오더라고. 그런데 30일날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너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읽고 있다니까. 속일 수도 없어. 나는 말을 안 해도 주님은 내 마음에 생각까지 다 읽고 이런 걸 보면서 회개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 믿음 없는 거 주님도 아시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가 회개됐습니다만, 예.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본다. 중심, 그죠? 아멘. 중심을 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예.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려면 결국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주님과 친밀함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